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성지순례를 갈지 어찌 제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끝나니까 한시름 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순간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우리의 삶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내 삶의 방향은 어떤 속으로 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그 가치는 무엇인가를 적어오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고민했죠.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너무나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시장을 이제 걸어가면서 통과하는데 어느 가게 앞에서 딱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가게 유리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100원. 삶은 100원, 계란이고 그 가치는 100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을 또한 발견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할 때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했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무려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으로도 군림할 수 있었는데 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병도 낫게 해주시고 15년이라는 그 생명 연장을 또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이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그 생명 연장을 주셨다고 하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앞으로 하지 못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때 어떤 것을 했냐면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고 창고 군기구를 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자랑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나중에는 내 자랑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까요? 1+1. 1+1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요 물건을 하나 사는데 이게 2,000원이에요. 근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대요. 야,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트에서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니까 그냥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1+1입니다. 모 햄버거 회사에서는 어린이 세트 메뉴를 사면 덤으로 장난감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 장난감이 갖고 싶으니까 어린이 세트 메뉴를 사달라고 하죠. 주객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주는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 세트 메뉴를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로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그 부수적인 은혜를 또한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덤으로 주신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햄버거가 아닌 덤으로 주는 장난감에 시선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닌 덤으로 주신 우리의 선물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에서 다시 본질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본문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가올 모든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타내려에 해당하는 원어는 단지 그냥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법률적 용어로서 공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낸다는 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한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확실히 공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같지만 또한 어느 순간에는 다시금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도저히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 공기와 물, 또 부모로 물려받은 이 생명, 이것들은 다 무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도 없고 그거를 지불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죠.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구원과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참된 의미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은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이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까지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하게 행한 일 또한 선한 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본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앞에서 삶은 계란이고 그 가치는 1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물가가 올라 그 가치가 500원도 하고 1000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구원이었고요. 지금도 구원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입니다.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고 짜맞추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에 딱 없는 게 휴게소입니다. 제주도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다 국도예요. 그래서 휴게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휴게소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휴게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게소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휴게소는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차에 이상이 없는지 또 운전하는 사람의 컨디션은 괜찮은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휴게소가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쉼없이 달려왔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본질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점검하고 앞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머니와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딱 들어왔는데 가운데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더하기다! 라고 얘기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더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마이너스 속에 살아갑니다. 주식을 하면 마이너스고 통장을 만들면 마이너스 통장이고 대출을 갚느라 우리의 가게는 늘 마이너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하나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9 더하기 1입니다. 이 숫자 9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하기는 십자가이고 또 1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9 더하기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덤으로 주신 건강과 물질, 또 명예와 권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덤으로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덤으로 주신 것은 은혜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히말리아 고산족들은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보통 기준과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소나 양의 값을 매길 때는 어떻게 매기냐면 이 소나 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또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냐를 따라서 그 값을 매기죠. 어떤 것은 더 값을 높여치고 또 어떤 것은 그 값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고산족에 사는 사람들은 소나 양의 값을 매길 때 그들의 습관을 보고 값을 매깁니다. 어떠한 습관이냐? 밑에서 올라가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은 값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히말라야는 이 절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습성이 있다 보면 저지대에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지대로 위에서 내려가는 친구들은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밑에서 차근차근 먹으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을 더 높이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무언가를 갖추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죠. 그러나 참된 인생은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밑에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재미를 맛보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또한 인생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만 있지 않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내려올 때는 더 힘듭니다. 인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든 내려가는 길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어쩌면 삶의 목적을 잃어가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의 선물들을 또한 선사해 주셨습니다. 덤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송 행복 찬양하며 기도하며 축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죽었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덤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만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하나하나를 값지고 소중히 여김을 통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쫓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에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며 내 삶의 걸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기에 그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조 지켜 보호하시는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또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